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 인생 핵심어 두 번째 역지사지입니다. 바른 믿음의 생활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행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복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거룩. 행복을 깨트리는 근본 원인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인생 행복을 결정하는 첫 번째 핵심어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역지사지. 역지사지란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어떤 랍비는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에 뒤로 돌아서 주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누가 받는지 모르려고, 내가 구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볼 때에 자칫 우월감을 갖게 되어지고, 혹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에 듣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을 내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구제를 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갖지 않게 하려고 뒤를 돌아서 구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역지사지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인간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행복을 결정짓는 것인데요, 존중과 배려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은 당시는 성경 전부였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윤리에 관한 말씀을 집약해 놓은 기독교의 핵심 윤리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의 금과 옥조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황금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살이에 실패한 사람들,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 10,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실패한 것일까? 왜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라고 연구 조사를 해보았더니 결과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음으로 실패한 사람은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의 사람의 실패 원인은 인간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른 인간 관계를 갖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의 비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모 기업의 재벌 총수 가족들이 갑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매스컴에 계속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것,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접을 받고 싶은데 대접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하든지 대접하지 않든지, 나를 힘들게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냥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지자지의 정신인 것이고, 그렇게 행할 때에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히 대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덮어주기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과거에 관해서 뒷말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과거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시거든 종이를 한 장 펴놓고 펜을 들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쭉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기록을 해놓으시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내가 먼저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인간관계에 대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바른 인간관계, 행복한 인생을 결정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뢰를 가지고 가정과 관련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가정에는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위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고, 아래로 자녀들과의 관계가 있고, 옆으로 부부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역지사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지, 순종과 공경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역지사지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았고, 또한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겪는 것들을 부모님들은 이미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바라볼 때에 이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은 때가 되기까지는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내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 비로소 부모가 마음이 어떤지를 알겠다. 내가 나이가 좀 들어보니 부모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부모님의 마음과 행동을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부모의 마음을 알 때쯤 되면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좀 들어가지고 이제 부모님 마음을 조금 알겠다. 제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50이 넘어가고 60이 가까우고 이렇게 되니까는 조금 부모님에 대한 생각, 부모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쯤 되면, 그래서 더 잘 섬기려고 하다 보면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부모님을 이해하기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에 대하여 자녀가 역지사지 마음을 가지고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입장에 서서 그 마음을 알고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 아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고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결혼 전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나온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고 있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자녀된 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부모는 어찌하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자식만큼은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은 나를 잘되게 하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인생, 행복한 인생의 비결입니다. 결혼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결혼 전에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순종 관계입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는 조언과 공경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결혼한 자녀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첫 번째는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다른 말씀들은 내가 평생 동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만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자주 연락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직업, 신분, 소유, 외모가 어떠하든지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공경한다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무겁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공경입니다. 배운 것이 많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때로는 외모가 좀 초라해 보여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높여드리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부모를 복양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할 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모가 생활이 어렵고 살기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물질적으로 복양을 하게 되는데요, 부모에게 물질적인 복양을 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아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는 펑펑 용돈 주면서도 용돈 조그만 몇 푼 부모에게 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쩔쩔맨다든지 아니면 부부싸움을 벌이는 이런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용돈 드리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심었던 것이 나의 삶에 그리고 자녀 손들에 이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반드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 천국 가시도록 섬기고 또 섬기십시오. 믿지 않고 있는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는 예수님 믿도록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이면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니 이 땅에서의 남은 삶도 운명을 결정짓는 예수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아직까지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 눈물 흘려 기도하십시오. 섬기고 또 섬기십시오.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시게 할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지사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역지사지 모습으로 대해야 될 것인지 함께함과 배려입니다. 이것도 결혼하기 전의 자녀들과 결혼한 자녀들에 대해서 관계가 좀 다르게 보여지는데요, 결혼하기 않은 특히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는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역지사지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어린이날 KBS 유수에서 이 부산 지역인지 서울 지역인지 그거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많은 아이들이 대답한 것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너에게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집에 있는 시간이에요. 학원이 아니에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57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나라 학생들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우리나라 학생들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만큼 되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하루 평균 13분이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무슨 말 하십니까? 자녀가 늘 가정에 함께 있는데, 가정에 자녀가 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와 함께 대화하고 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정말 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이거는 우리나라 가정 평균이 13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요,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그 13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개 물어본다고 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학교 숙제했느냐, 내일 준비물은 뭐냐, 학원 진도는 잘 따라가느냐, 이 정도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 배려 부족으로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할 때도 있죠. 아니, 지금까지 너에게 그렇게 투자하고 열심히 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안 해요. 자녀들이 행복감을 가장 느끼는 것은 부모가 많은 돈을 가지고 용돈 주고 필요한 거 사주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지사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서 항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데, 맞벌이를 해도 살기 힘든 시대인데 어떻게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삶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녀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점점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는 더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공감대가 뭔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니. 그리고 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내 자녀만이 가진 독특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바른 자녀 교육, 성공하는 자녀 교육은 자녀들에게 맞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맞게, 이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과 은사와 정말 독특한 성향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키워주는 것이 이게 바른 자녀 양육인 것이고, 거기서 자녀가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 가운데 있다면 시간을 좀 내서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자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 배려하는 것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부모가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자녀들의 결혼 생활에 끼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결혼은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떠나보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살더라도 정신적으로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 아들이 외아들이고 3대 독자, 아니 5대 독자라고 할지라도 정서적인 면에서 독립시켜 주어야 돼요. 자녀들의 결혼 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시어머니들 아니면은 이 식구들이 있는 것을 간혹 보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자기 소유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결혼시킨 후에 마치 아들을 뺏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사건건 간섭하게 되죠. 이런 시어머니들에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죄목을 하나 정해놓았는데요, 행복 파괴범. 너무 심한가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한다 그랬는데, 이 합한다는 말의 뜻은 딱 달라붙다 그런 뜻입니다. 풀로 붙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은 종이 2장을 풀로 붙여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종이 2장을 풀로 붙여놓으면 그 사이에 어떤 것을 끼어들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들과 며느리 결혼해서 딱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끼어들려고 막 하면은요, 이 붙여놓은 종이 2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곁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마치 아들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끼어들고 간섭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들의 결혼 생활의 행복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 어버이 주일이 되면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목회 일정에 바쁘다고 해가지고
찾아뵙지 못하니까 전화를 드리게 되는데요, 전화를 하게 되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들만 행복하면 된다. 그 말이 굉장한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주 찾아뵙지 못할 때에는 자녀의 마음도 사실은 편치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게 참 감사한 것이고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살아계실 때에 내가 좀 더 섬겨 드려야 될 것인데, 부모의 역지사지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잘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분당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푸른 마을이라는 아파트 이름이 그렇습니다. 거기 살았습니다. 분당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름들을 보게 되면 푸른 마을, 효자촌, 한양아파트, 우성아파트, 시내마을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몇 년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는 이름을 아파트 짓고서 아주 어렵게 지더라고요. 타워 팰리스, 메세나 폴리스, 미켈란 세르빌, 아카데미 스위트, 도무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렵게 이름을 짓나 봤더니 이유가 뭡니까? 시어머니 잘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게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아파트 이름을 아주 쉽게 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는데요,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지었더니 시어머니가 시누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누이 데리고 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다시 이름을 쉽게 짓는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우스운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시부모 그리고 친정부모 되시는 분들 권면합니다. 자녀들 결혼시키고 끼어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너희들만 행복하면 나는 괜찮다. 아멘. 그렇게 하시면은요, 자녀들이 그래 우리만 잘 살게, 그런 자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요,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더 섬기고 싶어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역지사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부간의 역지사지가 있는데요, 이 부부간에도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배우자를 대해야 됩니다. 그것은 연합된 한 몸과 사랑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제도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은 아내와 합하여서 이 배우자와 합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는 둘이 하니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면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정신적인 면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제품으로서의 하나가 아니고 다양성을 가진 하나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상대편 배우자를 나의 복제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주도권 잡으려는 거죠. 내가 결혼 초기에 이 사람 꽉 잡지 않으면 평생 나를 내 말도 안 듣고 힘들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서 주도권 경쟁, 이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할 때에 다릅니다. 20수년 이상을 다른 가정에서 다른 교육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만난 남녀가 같을 리가 없어요. 다르거든요. 그 다름을 인정하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그 가운데서 조화롭게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인 것이고 이때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식하고 조화롭게 하나를 이루려면 역지사지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역지사지의 사랑. 사랑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거를 앞에 역지사지라고 붙인 것은
요즘 너무나 사랑을 오염되고 타락한 사랑들이 많아서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에베소서 5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목하여 들어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상대편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지사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내가 상대편 배우자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여기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자꾸 상대편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기에 두는 거라서 아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게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요즘 배우자의 사랑이 식어가지고 내가 불행해, 안 해요. 결혼 생활의 행복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바로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상대편 배우자를 사랑하는 만큼 행복은 내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결혼 생활의 행복이 지금 사라진 것 같다면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배우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묻기를 배우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상대편의 사랑에 대해서 묻지 말고 내가 얼마나 배우자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행복감이 사라진 이유는요, 배우자를 향한 나의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지사지의 사랑인데요,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뜨거운 감정은요, 결혼 전에 혹은 결혼 신혼 초에 그때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뜨거운 감정, 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여러분 결혼 전에 그런 게 있었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두근거리는 이 감정은 결혼 전에 그리고 신혼 초기에는 있을지 몰라도 조금 지나면 이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배우자를 볼 때 가슴이 뛰면 심장병인 거 의심해 봐야 된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단점을 단점 있는 그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문 적용하면 배우자가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은 배우자가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게 뭘까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 것, 이게 사랑인 것이고, 이게 역지사지의 사랑,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면에서도 역지사지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정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정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혼하면 자기 몸을 자신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한다는 것은 바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이거든요. 독일 작가 허만 오이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죠. 행복을 원하거든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결혼은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받기 원하거든 결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결혼은 상대편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나를 내어주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편 배우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할 때에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상대편 배우자로 하여금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우게 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요.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상한 방법으로 그 욕구를 해결하려는, 그래서 잘못된 습관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배우자가 죽어나도록 내어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행복 핵심어 두 번째는 역지사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가정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 전부가 바로 여기 들어있어요.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 행복 인생을 만들어가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